오늘은 창세기 18장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나그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복 받는다 그런 걸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계시의 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쪼개서 사실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받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이 할례 이야기 속에 담아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이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 이야기라면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어떤 이야기이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창세기 18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할례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8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브라함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18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뜨거운 날 자기 장막에 앉았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 세 사람이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그냥 지나쳐 보지 않고 이들을 보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지나가는 생면부지의 나그네 세 사람에게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니 나에게 명하십시오. 내가 물도 갖다 주고 발도 씻어주고 여기서 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읽는 이해하는 키가 여기에 있어요. 전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 할례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여기에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라고 그러고 나는 종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발을 좀 씻고 쉬다가 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주여라고 한 이 히브리 말은 아도나이라는 호칭인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지나가는 나그네를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마치 하나님을 인식하듯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행동과 말을 했을까? 그것은 할례받은 이후의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리고 엎드려 절하고
주라고 말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말한 다음에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밥지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빵을 만들어라. 3명이 왔는데 세 스아, 이 세 스아면 양이 22리터예요. 아니, 3사람이 먹을 건데 이렇게 많은 빵을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내에게 지시를 내리고 자신은 가축대에게 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면서 이 송아지 요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낯선 손님들에게 접대한 음식은 22리터나 되는 분량의 빵, 그리고 엉긴 젖, 오늘날로 말하면 엉긴 젖이니까 요거트 같은 거죠. 우유, 송아지 요리, 이러한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낯선 나그네를 위한 준비한 음식치고는 너무 양도 많고 귀한 것들이에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행차했을 때 대접하는 음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나그네들이 대접을 잘 받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소돔을 향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들을 잘 대접한 다음에 그들을 전송하고 오늘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낯선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앞으로 계속 읽으면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9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소돔을 향한 이 나그네들은요, 오늘 본문에는 3사람인데 소돔성에 도착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3명이 왔는데 2명이 도착했는데 그 2명이 천사라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창세기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 이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왕처럼 극진히 접대한 이들은 단순히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일행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 낯선 나그네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창세기 17장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지난주일 날 드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연관성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부부가 웃으면서 어떻게 우리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날, 아브라함은 집안의 모든 남녀들과 함께 할례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다음에 이 할례를 했을까요?
그 전에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다가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불신했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이 말은요, 그동안 품 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려놓았다,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이스마엘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낯선 나그네의 모습이 되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 지난 시간에 했던 말, 다른 말로 세례. 할례가 무엇이며 세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는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받는 사건은요, 매우 거룩한 의식이며 놀라운 시간이 아닐 수 없어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지금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줌인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 숲 지역, 그러한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이 헤브론의 숲을 지역은요, 조카 롯과 헤어진 때부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넘었을 그때부터 이곳에 살면서 이스마엘을 얻고 20년 넘게 살아온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긴 영적 침체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놀랍게도 이스마엘과 함께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은 행복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기였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에너지가 넘쳐요. 교회를 새벽부터 나오죠, 이런 사람들.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이런저런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얼굴에 하나도 힘든 표정이 없고 늘 미소를 지으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예배당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봉사 저런 봉사 다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성도. 반면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바닥인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가 바닥인 사람들은 어때요? 증상이? 은혜가 바닥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으면서 늘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얼굴에다 그렇게 써 있어. 나 화났어. 이렇게 들어와요. 나 은혜가 바닥이야,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설교를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지. 오늘은 왜 예배당이 이렇게 추워? 뭐 이러고. 오늘은 왜 이렇게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이게 은혜가 바닥일 때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나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사람이 변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극진히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자기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 당시에 나그네란 집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데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맹수들도 있지만 집을 떠난 사람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는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해코지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길에 있는 나그네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나그네는 그냥 지나치면 다시 마주할 일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해도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는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밥 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밥 사주고 그래요? 호텔 잡아주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이 조금 있었는데 마당에 툇마루 하나가 이렇게 조금 널찍한 게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가끔 뭘 봤냐면 우리 어머니가 가끔 내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은 우리 집에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해다가 이렇게 반찬이라고 해야 김치밖에 없지만 이렇게 대접하는 걸 가끔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우리 어머니 왜 저런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올까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거지를 우리 어머니가 밥 먹이는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마음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조금 우리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구나. 나중에 생각하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나랑 전혀 관계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밥 먹이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왜냐? 괜히 밥 사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오늘날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랑은 절대로 안 만나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내가 이 사람과 밥을 먹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계산하고 밥을 먹지 그냥 밥 먹는 바보는 없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나랑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나그네는 뭐냐? 그 세상이 힘의 원리로 움직일 때 그 힘의 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 그래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도 그 사람은 절대로 나를 잘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이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형제, 손님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1세기 교회 당시에 손님과 형제라는 말은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낯선 생면 부지의 그 사람이 형제이며 손님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사랑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한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나그네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원래 우리의 주소, 본향은 하늘인, 우리가 하늘 나그네예요. 하늘에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잠시 땅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그네 사랑에 관심이 많아요. 율법에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책에 보면요, 나그네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쓰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똑같이, 그와 같이 이웃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만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나그네는 미워해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그걸 거짓 사랑이라 그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웃과 형제란 아브라함이 보았던 생면 부지의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관계를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는 어디로 가는지, 어디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래요. 누가 나그네예요?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이 주소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그네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출생 기록이 없는 사람,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정부도 그 사람을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근거가 없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제일 먼저 주민등록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정부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는 사람.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전주세에 오셔가지고 간증 설교하셨던 IJM의 한국 민준호 대표가, 그분이 어제 했던 말 중에 이 지구상에는 출생 기록이 없는, 근거가 없는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그네예요. 저 사람이 나그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힘의 원리가 작동해가지고 고향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뭐 회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 다 있어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나그네는 여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5천만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신매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그네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그 나그네가 너의 형제며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례에 있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에 남이 누굴까요? 이 남도 나그네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10절에 있는 이웃도 누구일까요? 성경의 문맥에 따르면 이 이웃도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올 때에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과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깊이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잊지 않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이미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 만난 인생의 많은 선배들에게 진 빚이 사랑의 빚인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 살수록 이 사랑의 빛이 늘어나는 사람이다. 이 사랑의 빛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빛은 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다른 빛은 지지 말아라. 이 사랑의 빛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 많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 내 형제,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 그 형제,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그 사람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담보물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을 뭘 보고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성경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왕 노릇을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구절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너희들이 모두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면, 그러면 왕은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종들이. 그렇다면 누가 종 노릇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당신에게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 당신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이 되기 때문에 다 왕이 되고 또 다 종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만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딜 것을 권면했어요. 이거 지난 수요일 설교 때 한 말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은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종, 일꾼은 많이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많이 견디는 거예요. 여기 견딘다라는 이 헬라 말을 보면요, 단어가 이러한 단어예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예요. 휘포모네. 이거 합성어인데,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모네라는 이 단어는 to stay,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이걸 견딘다 그래요. 일꾼은 아래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고대의 배를 움직일 때에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을 가르치는 용어예요. 휘포모네. 노예들은 배 밑창에서 아래에서 지시에 따라 노를 젓는 거예요. 노예가 노를 놓고 갑판으로 올라오면 그 배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 고대에 노로 배를 저어가던 그 당시에 그 배에 그 배 밑창에서 노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이고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밑에서 견디는 거예요. 위에서 누를 때.
우리는 얼마나 견디고 있습니까? 그거 견디기 싫어서 가판 위로 올라오면 그 배는 끝이에요. 천국에서 왕노릇 해야 될 자들이 우리인데, 그렇다면 누군가 종노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돌아와서 5절을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창세기 18장은 단순히 여행에 지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선행이 고마워서 그동안 주겠다고 약속한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주겠다, 그것을 고지한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신들도 아브라함처럼 선행하고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이 길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낯선 나그네를 하나님 모시듯, 왕을 모시듯 섬기는 이야기를 통해 세례받고 할례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늘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주소지를 두고 이 땅을 잠시 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서 왕노릇할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 험한 일을 당해도 어느 누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게 싫으니까 끊임없이 힘의 논리에 들어가서 그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랑 네트워크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일주일 내내. 저는 그러한 점에서 애굽 사람이었지만 종이 되어 아브라함 집에 물건처럼 보내줘 종이 되고, 그러다가 잠시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고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알다가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하갈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갈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그네거든요, 하갈도. 광야에서 하갈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인생, 그걸 나그네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한 이야기 중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행한 후에 자신이 하늘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날이 뜨거운 오늘날 자기 장막문 앞에 선 낯선 나그네를 보는 순간 그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할 일을 이 땅에서 시작한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섬기는 자만을 나도 섬기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밥을 먹으며 살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나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만나며 살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날,
부활절이 됐든 성탄절이 됐든 그런 특별한 어떤 날만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하고 그런 행사를 교회에서 한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는, 성도는 매일의 삶이 나그네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한인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나그네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이것을 해야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국 한인교회가 태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